우리가 1년에 성경 몇 독씩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 읽을 때에 작정해서 내가 금년에는 성경 1독 해야 되겠다 작정해서 시작하다가 꼭 무너진 것이 이 내기입니다. 내기에 들어서자마자 무슨 제사가 이렇게 많은지, 또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잡고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지루하기도 하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내기를 건너뛰거나 아니면 여기서 멈춰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기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내기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재미없는 책이고 가장 어려운 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힐 때에 제일 먼저 이 내기부터 가르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 중에서 이 내기가 가장 중심이에요. 모세가 맨 처음 모세 오경 중에서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써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기를 먼저 기록했어요. 내기를 기록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창세기를 기록한 것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민수기나 신명기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성경의 중심이 이 내기에 압축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내기에서 5가지 제사를 명하셨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것을 우리는 5대 제사라.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 매주 이 말씀을 주제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그럽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이 어려워서 작년 가을부터 이것을 준비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번제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번제는 희생제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희생제물 전부를 태우는 이런 제사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을 이 번제 가운데 담으셨습니다. 오늘 번제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크게 3종류, 번제를 드릴 때에 3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소를 드리든지, 하나는 또 양이나 염소를 드리든지, 또 하나는 비둘기를 드리든지,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3절과 10절과 14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물의 크기를 보면은 상당히 차이가 있죠. 소를 드리는 것, 또 비둘기를 드리는 것, 엄청난 차이가 있고 가격 차이도 엄청납니다. 이 비둘기는 또 산비둘기이니까 아무 때나 잡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다양했을까요? 여기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소를 바치든지 양과 염소를 바치든지 또 새를 바치든지 모두 번제로 받아주시겠다. 모두 번제로 받아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은 가난한 자들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소는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소를 그렇게 선뜻 내놓기가 아깝죠. 그래서 아무데나 잡을 수 있는 이런 비둘기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또 하나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도 부르시는 하나님의 너그러운 초청입니다. 믿음이 약해서 값비싼 것을 소를 드리려고 하면은 아깝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를 드릴 때에 아깝다 생각이 그런 생각이 되어서 억지로 드리면은 그것은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산비둘기를 잡을 수 있으니까
네가 소를 드리는 것이 아깝거든 산비둘기라도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해서 나에게 나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배자는 자신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마음이 가난하든지 믿음이 가난하든지 경제적으로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기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번제를 드리는 절차는 어떻습니까? 소와 양이나 염소 또 비둘기 드리는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은 그 근본 취지는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절차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어요. 먼저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숫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첫 번째, 이 예배자는 하나님께 예배, 곧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 앞으로 나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으로 나오라.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 드리는 장소를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면 반드시 성막 가까이 나오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초청하고 계셔요. 예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와야 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제물만 보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오늘 바쁘니까요 제물만 드릴게요. 이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 바로 이것이 예배자가 거쳐야 할 첫 번째 단계였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4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 있는 말씀, 그런 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두 번째로 예배자는 자신이 가져온 이 제물 위에 손을 얹어서 안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소에게 전가해요. 소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내 죄를 너에게, 이 소에게 전가한다. 나 대신에 네가 죽는구나. 자신의 죄책을 이런 희생 제물에게 넘겨주는 것이 바로 안수하는 것입니다. 이제 매우 중요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5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라. 이 번제단은 우리 사진 한번 띄워줄랍니까? 자, 번제단은 지금 아래에서 막 들어가면은, 출입구에서 막 들어가면은 그 한 중앙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성전 뜰, 성막 뜰 중앙에 이 번제단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 주위에서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이제 숫송아지를 잡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소를 직접 살해하라는 뜻이에요. 이제 사진 내리세요. 누가 하라는 말씀입니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 잡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 자기 자신이 직접 이 소를 잡아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이 예배자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하려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자가 해야 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성경은 또 이렇게 전합니다. 6절, 7절, 8절, 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 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이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고기에 각을 떠서, 그 말은 고기를 조각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놓으면은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곳에 장작을 지피고 이제 각 떠 놓은 그 고기와 그리고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서 이 불타는 장작 위에 올려놓고 불을 피우는 것입니다. 불살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제사장이 할 일은 너무나도 적은 것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 예물을 드리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제물을 성막뜰까지 끌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물을 직접 살해해서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에 각을 떠서 놓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서 제사장에게 건너 주어야 합니다. 모든 소를 잡는 제사의 과정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물의 피를 받아서 제단 사방에 뿌리는 것입니다. 제단에 불을 피워놓고 있다가 제물을 씻어 올려주면은 그것을 장작 위에 올려서 다 불살라내는 것입니다. 그다지 어렵지 않는 일을 제사장이 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구약의 제사와 오늘날 그러면 우리의 예배,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그저 방관저적인 그리고 구경하듯이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거예요. 앞에서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합니다. 우리는 그냥 따라만 부르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찬양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찬양팀이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기도할 때 대표 기도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함께 그 기도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순서에 적극적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도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함께 동참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체와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예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의 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그와 같은 예배자를 찾으셔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렇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장면을 한번 다시 상상해 보십시다. 이제 제물을 드리는 자가 소를 몰고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막들 한가운데에 이제 번제단이 있고 이제 그 옆에서 이제 소를 잡기 전에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마치 도살창과 같은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어지지요. 소 머리에 안수할 때 어찌 보면은 소하고 눈이 딱 마주칩니다. 소가 자기가 죽은 줄 알고 느꼈던지 이제 눈에서 눈물이 글썽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네가 대신 죽구나. 참으로 잔인하지만 내가 살아야겠기에 그렇게 하면서
제물을 드린 사람은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를 단단히 묶습니다. 그리고 소의 목에 칼을 깊숙이 꽂습니다. 피가 이제 살결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소는 일어서려고 발버둥 치다가 몇 번이나 움직이다가 그곳에서 조용히 숨이 끊어집니다. 피는 계속 흘러내립니다. 제사장은 피를 손에 묻히고는 제단 사방에, 동서남북 사방에 4개의 뿔이 있는데 그 4개의 뿔에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피가 또 뿌려집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미안하구나. 아마도 제사 드리는 사람은 현장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속삭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무거운 부담감이 밀려온 것입니다. 번제가 드려지는 장면은 이렇게 늘 참혹했어요. 결코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피가 튀기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옷에 그 피가 튀기기도 하고 얼굴에 그 피가 튀기도 했을 것입니다. 제물의 가죽이 벗겨지고 내장이 드러납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순간 제사장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불에 넣고 태워버립니다. 온통 피 냄새가 진동하고 고기 타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이때 제물을 드리는 이 예배자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 마음이 느껴지면은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침통함,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희생된 소에 대한 미안함, 자신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대신 죽어나가는 소에 대한 비통함. 예배자는 소가 죽어나가는 모습, 피 흘려서 불에 태워주는 순간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이 죽어나가고 자신이 피 흘려지고 자신이 불 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것은 제물을 드리는 자의 죄가 사해졌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모두 다 태워지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이 사람은 성막을 나서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제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자신이 죽는 예배입니다. 자신을 불태우는 예배, 자신을 조각내는 예배입니다. 재물과 함께 타들어가는 예배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며 애통해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를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제물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제물 자체를 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원하신 것이었어요.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토기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성경은 번제에 대한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9절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 말씀의 뜻은 번제를 불로 드리는 제사인데,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기가 타는 이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셨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고기 타는 그 냄새가 고소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으셨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엽기적이신 분이 아니십니다. 동물을 학대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동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손을 잡고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뗀 후에 태워서 드리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그 벌은 누가 받아야 하는 것이 공의로운 것입니까? 죄 지은 내가 받아야.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그 죄의 벌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히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 누구든지 죄를 범했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심장을 찢어버리고 동맥을 끊어서 죽여버리는 이런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제사가 없었다면은 자기가 지은 죄값은 당연히 자기가 다 받아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죽이기를 원치 않는다. 너의 죄를 소와 양에게 안수시켜 전가시켜라. 그리하면 너 대신 그 짐승이 죽여서 그 지은 죄를 대신 형벌함으로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주겠노라. 하나님께서는 짐승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은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지은 죄 대신에 짐승을 대신 제물로 죽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내가 직접 죽여서 이 죄의 대가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스스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내기에 나오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짐승을 잡고 안수하여 자기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이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제물을 드리는 자의 죄가 사해졌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 드리는 이 제사는 한 번 드리고 영원히 평생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매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짐승의 죽음은 일회성이에요. 한 번 죽음으로 내 죄가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영원히 사해질 수 있는 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 대신 피 흘려 죽은 것입니다. 사실 이 구약의 5대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자였던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이 죽음을 하나님은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군병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머리에 가시멸관을 쓰고 갈대로 만든 고통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옷을 벗기고 그리고 쇠사슬에 매인 채 채찍으로 내리침을 당했습니다. 무자비한 로마 군인들이 내리친 채찍이 예수님의 몸에 휘감겨서 튀어나올 때마다 살점이 튕겨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두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달려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신 가운데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누구든지 피 흘려 죽은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다 용서해 주겠노라. 아들 예수에게 내가 너의 죄를 다 전가시키고 죽게 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다 용서해 주마.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신 이 복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 모일 때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감사 제목과 찬양의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값싼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냄새,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냄새, 우리 인격의 냄새를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향하여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냄새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 모든 삶을 향기로운 냄새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